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워왔는데 돈이 없어서 참 아이들에게 식료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마음이 들었는지 그 기도문을 노트에 그냥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곡하게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래서 그 노트가 거의 한 권이 될 지점에 마음속에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 밖에 나와서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주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당신 돈 있느냐? 그러니까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식료품 주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그 기도만큼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한 것을 종이에 써라. 그리고 그 무게만큼 내가 주겠다. 마치 이미 써온 노트가 있어서 가방을 열고 그 노트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에 달고 그 반대편에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빵 한 덩어리를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노트의 무게가 훨씬, 이 기도의 무게가 훨씬 큰 겁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리 무겁나 싶어서 이번에는 제법 큰 빵 덩어리를 이렇게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한쪽이 계속 기도 노트 거기에 있는 것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참 이상하다. 어찌 된 거냐? 아예 무게가 나가는 상당한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큰 종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기도가 무섭긴 무섭구나. 여러분,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만큼 크고 다양한 일을 이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팔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 다른 것으로는 집어들 수 없고 안을 수 없는 것을 안게 하고 집어들게 하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손이고 기도하는 팔입니다. 기도하는 발과 기도하는 다리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통 발로는 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곳을 가게 만들고 뛰어넘게 만듭니다. 금지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고 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한 2달 전에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신원아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그때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완전히 거의 비자가 중지된 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한테는 더 그랬고 또 그 가운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유학생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때였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날 가서 그 사람 앞에 서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천사처럼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계속해서 줄줄이 불가 하던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오더니만은 그냥 농담을 몇 가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농담을 받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묻지도 않고 도장을 꼭 찍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학 가기 힘들다던데, 거의 불가능하다던데 하는데 유학 비자가 나왔다고 그 소식을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들, 다른 사람의 눈물들, 고통들을 듣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도 듣게 만드는 귀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꼭 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삶을 가져오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 사람은 참 경건과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썼는데 나중에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20-30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앤드루 머레이의 240권의 주옥 같은 글들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서재를 이름을 하여 클레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클레어보라는 유명한 버나드 경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클리어 뷰, 아주 명확하게 본다. 눈은 어두워졌는데 그 눈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240권의 책 중에 절반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가 뭔지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기도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들어갈 때였는데 그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또 고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가능케 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고 목사님 제가 말을 해도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 말씀을 아직까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는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무교병을 비롯한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고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별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간을 뒤집어 놓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구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 하나님을 살인마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나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되셨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간도 뒤집어지지만 모세의 간도 역시 뒤집히는 말이겠죠. 살인마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바로 가시와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고기가 없다고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더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단백질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그것을 먹는 양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죄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르비딤, 뒤에는 마사나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었던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도 되면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기도하지 못하면은 이미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는데 모세야,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달라고 이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평부터 먼저 하고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모세에게까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아니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구원했느냐, 이것까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찬양을 드렸던, 좀 전에 바로 그랬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할 거고 얼마나 또 참 화가 나고 분하였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망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보다도 한 수 위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구나. 과거도 그렇고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를 갖습니다. 그 마음이 인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벌써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가장 큰 약속,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감사한 것은 응답도 해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17장 6절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돌로 칠 기세로 야단법석인 그 절박한 현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리쿠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서 크게 망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살림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거의 이제 그렇게 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 어린 아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여인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이 일을 당하니까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문을 닫아놓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자 가스를 틀었습니다. 그래 그 가스 가운데서 정신이 몽롱해져 오는데, 몽롱한 가운데에 바로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저도 노래 잘 부르네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가 뭐냐니까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이것이 처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했노?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문을 열고 빨리 가스를 잠그고 아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엎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죠. 한참 통곡을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남아있는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석진 그런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어머니가 나중에 쓴 글이 뭐냐니까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한번 바꾸어 보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올 것이고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100번, 1000번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100번, 10,000번 절망합니다. 그 탄식과 그 절망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작정하고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응답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백성들 앞을 꼭 지나가라, 일부러 지나가라.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토해내니까 또 이것을,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이 불평불만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제대로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려는 그런 어떤 조치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쉽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너무 답답해하거나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시기도 그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커져가고 문제가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신비로운 말씀은 모세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반석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함께 서겠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 위에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모세가 하는 일에 협력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일에 거기에 서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절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묵상해 볼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지금 우리 곁에 오신다. 이것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에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하니까 따라다니는 반석이다. 무빙 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따라다닌다. 나는 너의 삶의 현장에 항상 있다.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너를 따라다니며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은 이 세상은 꼭 수렁 같습니다. 한 발자국 좀 나섰다 싶으면 어느새 수렁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은 꼭 함정이 가득 차 있는, 허방다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만세 반석이 되어서 내 곁에 있겠다. 너는 내 위에 굳게 서라. 기도로 굳게 서라.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죠.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물결이 넘쳐오고 밀려오고 우리를 쓸어내려 가는데 왜 여러분은 거기에 계십니까? 반석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렁과 같고 함성이 많은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여러분 이제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습관은 망하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에도 불평했고, 구름 기둥을 앞에 두고도, 불기둥을 앞에 두고도 불평하였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였고, 메추라기 고기를 씹으면서도 불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평이 그들의 영적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심하게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3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그럼 니 와 불평하노? 니 진짜 술집 맞았네. 2억이면 그게 어디냐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2달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한테 3억 원을 남겨주셨다고. 야, 5억 원이네. 진짜 니 좋겠네. 이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을 남겨주셨다. 야, 15억. 진짜 부럽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왜 너 그렇게 불평이 가득하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 달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게 불평하는 습관에 걸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잘 되어도 불평, 못 되어도 불평, 언제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여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같이 여행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난 다시는 안 간다. 그만큼 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도 함께 불평하지 아니했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불평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그의 생명이었고 그의 영적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땅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했고, 때로는 홀로 외롭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했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홀로 산에 가서 기도했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그는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신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기도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눈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거의 다가 불평과 원망의 현상이지만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하게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한 자처럼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것이고, 가장 오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영적 습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불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불평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삶도 참 피폐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변도 피폐해집니다. 반면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가난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적이 있고 없고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불평 가운데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은 다 또 그런 데서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평안의 사람이 되시고, 영적인 힘이 있는 강골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